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봐왔었는데요. 오늘은 인물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인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등장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익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했죠. 그것이 계속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지만 헤롯 왕에게까지 가서 불의한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빌라도, 바라바라 그럴 뻔했어요. 빌라도,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좋아했던 대학 시절 때 읽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 그를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이 저를 인생을 바꿔놨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한 부분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선포될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참여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드시고 아멘 하시고,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새롭게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여러분은 누구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이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 한마디로 제일 나쁜 놈인 것 같아. 나쁜 녀석인 것 같아. 누구일 것 같으세요? 각자 이제 좀 다를 수 있는데, 빌라도? 가룟 유다? 대제사장? 한 명 한 명씩, 한 그룹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빌라도입니다. 십자가형을 명령한, 그러니까 십자가명을 끝까지 명령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안 달리셨겠죠.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명확하게 빌라도 때문이다라고 지금 교회사는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오네요.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였고 자칭 왕이라 한다라고 대제사장들이 고소를 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근데 판결을 내립니다.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노라. 빌라도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요한복음에서는 3번이나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내어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내어줬나요? 엄청난 그 갈등 가운데서도 빌라도는요, 판결을 몇 번이나 하고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사람들의 요구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갖고 있고 맞다라는 것을 갖고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에 비진리가 올 때 내 진리를 내려놓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라도는 진리보다 사람들의 의견이 더 중요해진 거고, 또 하나 그의 명예, 그의 자리. 왜냐하면요, 이들이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 말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잖아요. 24절.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겁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고 잘릴까봐 겁이 났던 거죠. 진리는 있으나 내 환경 가운데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날 땐 아주 쉽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는 비진리를 선택합니다. 명예와 야망, 그것이 본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 더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 더 두려워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참 좋네, 저 사람 참 괜찮네 소리에 고픈 사람들.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소외됨,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됨은 기꺼이 참아낼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핑계를 찾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예수님이 흘리실 그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라고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것이 스스로는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실제 하지만 아주 가증스러운 일뿐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본다면 아무 의미 없는 행동, 물에다 손을 씻고 있는 행동, 우리도 그런 행동들을 가끔 하죠. 그 손에 물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빌라도,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게 하는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나요? 그런 것 같죠? 그 다음 유대 제사장들, 빌라도를 그 상황에서 꼼짝 못하게 한 그룹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의 19장에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빌라도가 아니네요. 유대 제사장들이 죄가 더 크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유대 제사장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이상한 선생이 하나 나타납니다. 나사렛 시골 출신의, 여러분, 나사렛에서 난 자들, 거기서 지냈던 자들은요 사투리를 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쬐고 있을 때 말을 했는데 티가 난 거예요. 어머,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 말로 해야 되겠냐. 내래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나 쬐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비약하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다른 말을 쓴 거예요. 예수님도 고증에 의한다면 이 말을 쓰셨어요. 사투리를 쓰셨다는 거죠. 사투리 쓰는 정규신학대학도 나오지 않은 이상한 선생 하나가 나와서 본인은 메시아다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이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이상하죠.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하지 못하는 말들을 전하게 됩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분명히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아놓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 죄, 그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죄성이죠. 유대 제사장들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권위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했는데 갑자기 어떤 녀석이 나타나더니만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돼. 시기가 나죠.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자리를 잡았던 곳에서는 내가 목소리를 좀 더 내야 되는데, 시골 청년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뺏어가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뺏긴 거예요. 시기, 교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기, 질투, 교만은 모두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교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머리가 좋거나 잘생겼다면 만족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전 만족 얻을 것 같은데. 그냥 부자가 되고 머리가 좋고 잘생기면은 만족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대요. 하나만 제가 모자르네요. 네, 농담입니다. 예. 우리는 옆에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영리하고 더 잘생겨야지만이 만족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가 그냥 부자고 머리가 좋고 그냥 잘생겼으면 만족을 안 한대요. 그게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자이거나 머리가 좋거나 잘생겼다면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남과 비교하여 그보다 우위에 있을 때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만은,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혼자 할 수 없다. 다 상대적이다. 여러분 피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한 번도 시기와 질투를 해본 적이 없어. 뭐 이렇게.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내가 갖길 원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상대적이니까, 예, 시기하고 질투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자유하신 분, 난 한 번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 본 적이 없고 그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한 적이 없어. 그러신가요? 전 운전할 때마다 왜 이 많은 집중에 내 집은 없지? 하면서 이렇게 항상 탐을 내요.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거예요. 계속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누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자랑하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덜 갖고 있으면 시기하죠. 그 상태를 시기하는 거고 질투하고 또 어쩔 땐 교만하고 아주 그냥, 유대 대제사장들은 바로 이 죄에 넘어진 것입니다. 교만의 기준, 항상 타인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항상 상대적인 사랑으로 바꿔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더 축복하는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에 비교하며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유대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자기 맡은 역할 잘하면 되죠. 왜 예수님이랑 그렇게 부딪히려고 하는지. 어때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죠? 시기하고 고소했으니까 빌라도보다 더한,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또 한번 가룟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지만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따라다니는, 그의 모든 일상을 봐왔고 그의 모든 성품을 봐왔고 그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자들, 바로 우리 같은 제자였던 거죠. 근데요,
예수님을 따라 다니다가도 돈 문제만 나오면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놈의 돈 문제만 나오면 아주 맥없이 무너져요. 돈깨를 맡은 자. 어떻게 해서 이 돈깨를 맡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막 맡겠다. 누가 재정 맡을래? 막 나 했겠죠. 저희 교회는 다 재정 안 맡으시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농담 아닌가요? 뭐죠? 네. 그걸 섬기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막대한 그 중압감, 돈깨를 맡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맡길 원했던 것은 섬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재정을 맡으신 분이 이렇다라고는 아닙니다. 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 그 행위를 보고 분하여 가로되, 분하대요. 이게 뭐냐면요, 아가낙테오라는 건데, 몹시 슬픔, 그냥 슬픔에 빠진 게 아니라 너무 슬픔에 빠진 거예요.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바꾸면 엄청난 재정이 되는데, 삶의 목표가 예수님인 줄을 착각했던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재물의 풍부함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모르겠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한 이슈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우리들은. 그렇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자신의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다.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부분은 스킵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 눈물로 회개해 본 사람은 내가 본 적이 거의 없다. 돈은 하나님보다 앞에 있어도 된다는 아주 기묘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돈에 대해서는, 재물에 대해서는 만족을 느껴보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만족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척 스미스 목사님 얘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전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재정은 언제나 모자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욕심은 결코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난 만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과 재정에 대해서 난 만족함이 없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다. 난 신뢰 못한다, 주님. 그래, 내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난 재정을 모아야 되고 나의 주머니를 채워나가야 된다. 가롯 유다입니다. 오늘 좀 힘드시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본문이 그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다 이 얘기예요. 너무나 주님과 대조되는 인간들의 이 만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들어갑시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만 않았어도 또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고. 어떤가요?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봅시다. 사악한 놀이를 즐기는 로마 군사들을. 자, 보세요. 만약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는데 그 로마 병사가 난 절대 예수를 못 박을 수 없어 하면서 다 막 파업했다면 몸 안 바뀌었잖아요. 네. 결정적인 역할. 여러분, 로마 군사들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명령을 따라야 돼요. 26절에 보면요, 자신의 군상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잘 보세요. 하지만 이들, 이 명령 두 사이에,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명령 두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유의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는 짓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명령, 군인은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습니다. 채찍질하고 몸만 박으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으며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니 희롱을 다 한 후에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몇 절 안 되는 구절이지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악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악한 놀이,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갰으로 자신을 높이고 있는, 타인의 수치를 통해 내가 즐거움을 얻는, 타인의 아픔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을 누리려 하는, 죄송합니다. 우리도 로마 군병 같은 짓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뭔가 손해를 봤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악한 우리의 모습. 동일한 겁니다. 이 병사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다수였어요. 예수님은 찢길 대로 찢기셨고 혼자였습니다. 거의 죽어가 계셨어요. 거의 죽어가는 자에게 침을 뱉어 쾌감을 맛보는 인간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난 좀 다를까요? 침뱉음이란 몸에 고통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영혼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입니다. 모욕합니다. 다른 사람을 깔아뭉갰으로 만족합니다. 뭐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주위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서스럼움 없이 아픈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수치를 당하게끔 만드는 일이 일어나죠. 전 많이 봐왔는데요.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한 그룹을 보겠습니다.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어떤가요? 다 도망쳤던 제자들은 어딘가요? 어떤가요? 방관합니다. 자신이 원했던 명예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제자들, 너무 실망감이 커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것,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방관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만족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으니 십자가에 내어드려 라고 한 거죠. 제자들 뿐인가요?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무리들은요, 무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매했습니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쫓아다녔으나, 떡과 물고기를 먹었으나 그것이 목적이었지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삶에 윤택하지 않는다면 그는 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지한 겁니다. 무관심한 겁니다. 십자가의 관심, 십자가에 대한 관심은 내 관심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십자가에 대한 나의 무감각, 냉담함, 굳어버림, 관심이 별로 없어.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지함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죄입니다. 무지함, 그것도 죄로 주님께서 사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무감각해지고 십자가에 대한 그 깊은 의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실 때에 정말 한 절 한 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같은 진리들을 무관심해 한다면 우린 무지에 있는 거죠. 자, 누가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나요? 빌라도? 대제사장, 제사장들? 유다? 로마 군병? 제자와 무리들? 빨리 삐 하고 이렇게 누구 이렇게 하시는 누굴까요? 네, 이미 여러분 다 예상하셨죠? 네, 아담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의 상태, 그들의 존재보다 그들의 죄성을 다뤘습니다. 그렇죠? 모두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 대해서 허용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자신의 만족. 저마다 자신이 중요한 것을 먼저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만족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아담이 범했던 그 죄 다 들어가 있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이 죄에 빠진다. 바로 이 죄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나 2000년 전에 없었는데, 나는 한 번도 망치를 들어본 적도 없고 고소를 한 적도 없는데.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죽였습니다. 복음이 나의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순간 복음은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리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봤던 이 등장인물의 하나하나의 죄성을 보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될 때에는요, 복음이 나의 삶의 실제로 걸어가는 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것을 버릴 때에 나는 복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빌라도가 갖고 있었던, 유대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로마 군병들, 유다,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죄악으로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있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사망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파워가 솔직히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죽음으로 넘겨주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죄가 막 해가지고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그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야.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야.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단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나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나요? 첫 번째,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균형을 맞춥시다.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영원한 생명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 너네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나와 그 영원한 생명을 좀 누려보지 않을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합니다. 믿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갈보리 체프를 처음 오셨다면, 이 장소를 처음 오셨다면 누구에게서 소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서 한 번도 오지 않았고 한 번도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를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에겐가 구글맵으로 주소를 받았고 여기에 갈보리 채플 토론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지를 않았어요. 눈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갈보리 채플이 있다고 하여 여기서 모이자고 했는데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은 나의 삶의 낭비야 라고 하면서 안 오실 분 계신가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요, 믿고 나서 오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혹시? 네. 내가 어딘가를 가려면요, 믿고 가야 돼요. 믿고 가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그게 있을 거라는 걸 믿고 가야 돼요. 여러분,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내 아버지를 만나고 그 영원한 식사 초대자리에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린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고 갈 때 가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택하셨고 본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만족하셨대요. 그래서 그는 우리로 만족하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화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도 만족합니다. 그게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점검을 해봤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전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점검하게 돼요. 정말? 내가 정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만족하는데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는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가?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것도 찬양으로 있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모할 자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28절 우리 이것도 찬양으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복이 뭐라면 여기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단어 많이 설명해 드렸죠. 이것도 좋다, 너무 좋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건강도 필요 없어, 재정도 필요 없고 사랑하는 가족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 계신가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오직 주님만 있어도 된다는 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변의 것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난 수도원으로 들어가던가 내 재산 다 팔고 나서 다 나눠주고 난 저기 산골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나를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이건 뭐냐면요,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이 없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어져도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다시 재정이 없어서 모자라다가 아니라 내가 다 갖고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거기에 영역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모자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닌 자가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러니까 가족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이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빠지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돼버린다는, 나띵이 되어버린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당연하죠. 전 우리 가족의 사랑을 누릴 겁니다. 주님께 주신 나의 재정들을 누릴 겁니다. 만족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채워져야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심플합니다. 저희 하엘이가 만약에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아빠 한 명만으로 만족해 하면서 그래? 하엘아? 그럼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장난감을 나에게 다 줘서 내가 버려버릴 거고 너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내가 다 처분할 거여서 너는 단벌 신사로 살아라. 먹는 것도 가장 최소한으로 먹고 그래서 너는 나를 한 분만으로 아빠 하나만으로 만족해라.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아빠의 마음은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준 것을 누리는데 그것이 어디로 왔는지. 그런데 그것을 막 누려도 아빠가 없으면 섭섭해하고 아파하는 거. 막 선물 막 좋은 거 막 있는데 아빠가 이게 뭐야 재밌어? 그러면 손대지 마세요 아빠 내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섭섭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진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재정에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건강에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거기에 들어오시고 누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 이해되지 않으나 왜냐면요 믿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시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이미 주님을 주로 시인하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이 시간엔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가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고백을 입술을 열어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백들 받으시고 아버지 들어가셔서 그 안에 거하셔서 그 영을 움직이소서, 그 혼을 움직이소서.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자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순서대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으며 아버지 그 죄악에서 나를 벗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죄성으로 아버지를 더 아프게 하는 그 가슴에 못 박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주님, 내가 만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만족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예수가 주인되지 않고 예수가 거기에 없다면 나는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 삶 살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영역 가운데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모자르다고 하면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한 번도 재정에 대해서는 회개해 본 적 없는, 그 끝없는 욕심에 대해서는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모습 돌아가 보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